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당신이 이제 미리 아시고 이제 정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이미 모든 역사는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다 구비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사도 요한에게 이 종말을 계시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세 사람만은 늘 함께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 세 사람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사도로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론적인 복음서, 그리고 삼위일체론에 대한 종말의 계시를 쓰는 위대한 일을 남기고 죽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고, 거기서 이레니우스가 나오고, 나중에 아타나니우스가 나와서 훗날 기독교가 삼위일체를 정립하는데 결국은 사도 요한의 영적인 신학적인 줄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제자를 특별히 훈련시키고, 그런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긴 걸 보면서 참 놀랍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냐, 성경을 제대로 연구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삼위일체의 근거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의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성서적으로 명확한 삼위일체가 없는데, 삼위일체는 단어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준 이유는 앞으로 말세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등장으로 분별하라고 주셨는데, 물론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을 만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것은 이 주신 말씀대로 분명코 주님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 참 놀라운 거는요, 저도 예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했다고 생각하나요? 다윗 때까지예요. 이게 모세에서 다윗 때까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서 사명 또는 자신이 계시하는 바를 다 계시한 거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민족이 망할 때쯤 되면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온다는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성령을 부어 주실 거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방인이 돌아올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천년왕국 이야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 이야기도 하고,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재림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참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란 것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데, 더더욱 이제 이스라엘 망하고 났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미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걸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한테 망하고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이제 헬라 제국 체에 있다가 로마 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두 발, 오른다리 왼다리, 그게 나중에 훗날 동로마 제국이고 서노마 제국이고, 지구 역사는 이제 서노마 제국, 동로마 제국 이후로 이루어지고 있는 열바가락 등장하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는 거. 그래서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명확한 것들은 기축통화 열나라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열왕이 된 거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테고,
거짓 선지자 나와서 7년 환란이 되는 거고 주님 재림하시는 거고 천년왕국 이루어지는 거고 새 예루살렘 이루어진 게 명확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이게 종말론을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이제 다 해석하게 하셨는데 그 뭐 하려고 한 거냐? 14만 4천의 거룩한 종들을 세우려고 그러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마귀가 그걸 알고 그 이단이 한국에 먼저 온 거야. 14만 4천을 이야기하나. 참 내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마귀의 기가 막히구나. 14만 4천을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먼저 와가지고 이단이 먼저 14만 4천의 사람들을 아예 긍정도 해석하면 14만 4천을 인식시켰단 말도 되고 그걸 전하게 못하게끔 먼저 완전히 물을 흐려놨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거든요. 예, 그들이 바로 둘째 화와 사탄을 이기는 둘째 화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비될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고 참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신실한 것은 믿을 만한 거고 참된 것은 진짜라는 겁니다. 주고 선지자들이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여기 보면 성도들의 하나님이나 믿는 자들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하나님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까지 선지자들 가운데 역사했던 그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낸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사단과 악한 영을 한마디로 발등상되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될 사람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목회자도 되겠지만 평신도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14만 4천이거든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장에서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지도자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이런 계시의 순서인데 그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사도 요한이 이 전말을 다 듣고 나서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구원 계획에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감격이 돼서 이 계시를 준 천사한테 엎드려 가지고 그가 이제 경배를 하려고 할 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여기 보면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과 함께한 사람들을 선지자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미래에 주님이 오실 일을 말하는 종들이라고 그래서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관심사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안에 물론 선지자들도 있지만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천사를 경배한 장면을 성경에다 이렇게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말론을 사람들이 알고 그 신비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격 안 하겠어요? 한 개인의 미래에 대한 것도 놀랍지만 우주 역사에 대한 그 비밀을 전하고 또 그런 역사를 일으킬 때 사람들이 경배하게 돼 있어요. 신격화. 그럴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렇게 절하려고 그러니까 천사에게 나는 선지자들과 너처럼 주님의 부름받은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두 종이 있어요. 하나는 천사라고 하는 종들이 있고 하나는 복음을 들은 우리가 종들이에요. 천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나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메시지와 능력을 가지고 가서 역사를 하는. 왜 이제 그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섭리하는 그 역사만으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역사에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사회 법칙에도 움직이고 인간의 어떤 만든 그 어떤 경륜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 개입할 수가 없어요.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 법칙이나 사회 법칙, 인간의 법칙에 대해 살지만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급히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때 부리는 종이 천사들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쓰임받는 종들도 쓰임받지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운 지가 사도 요한부터 벌써 1900년이 흘렀어.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입장을 주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주적인 때로 말하면 1900년이 흘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 자기에게는 정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다가 자기가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이게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정말 놀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네 종류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판결이죠. 정확히 말하면.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의인 성도. 물론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겠죠. 의인과 성도는 이제 천국에 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 만국 백성이에요. 성도가 왕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듯 이 성도를 하나님의 종들이라 표현할 때가 있고 이렇듯 성도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게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재판을 한다 그거죠. 이게 아예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불의한 자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성령까지 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써졌다가 지워진 사람, 이게 더러운 자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계시거든요. 나는 알파 오메가, 기원과 종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처음 난 자고 마지막 그가 심판자라는 거.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걸 만드실 때 끝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성화가 뭐냐? 내 행실을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하는데 먼저 필요한 게 뭐야? 예수 피로 씻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회개부터 하라고, 결단부터 하라고. 예수의 피로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참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이 읽으시는데 이 내용 가운데 또 이게 놀라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갑자기 개들이 나옵니다. 개들이. 21장 8절에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8가지 제목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개들이라고 해서 딱 한 묶음으로 묶은 무리가 있어요. 그게 여기 누구냐면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다음에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이거든요. 이런 개들이란 건 뭐냐면 믿었는데 거꾸로 개노릇 한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악한 대로 인도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곧 이단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리고 더러운 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려워한 자들이란 건 뭐냐? 우리는 그냥 그냥 두려움증 그게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자신이 안 믿는 척하나 양다리 걸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두려워한 자들이에요. 또 믿지 아니한 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교한 자를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흉악한 자들은 뭐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긴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정면으로 이제 믿었는데 거부한 사람들을 말해요. 더러운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나머지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8가지 제목의 사람들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심으로 특별히 개들에 대해서 주님 강조를 하신 거예요. 더러운 자들, 복음을 믿었다가 거꾸로 복음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은 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그럼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불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주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거고 또한 그는 광명한 새벽별로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교회사에 어두울 때마다 주님께서 새벽별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도록 당신이 새벽별로 계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영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지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섰기 때문에 마지막 하시는 이야기가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영생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백성과 그리고 방언과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드렸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오라. 내가 너희를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겠다. 생명수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났고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땅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단 하나까지도 영감을 하게 하셨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66거로 확대를 하죠.
그래서 66권이 축자 영감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빼면 저주가 임할 거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더하면 이제 재앙이 임한다는 식인데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을 자꾸 확대하거나 축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훗날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할 거 아신 거예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함부로 거기다 더하거나 빼지 못하게끔 말씀하시는 거고, 더더군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게 주석할 때마다 느낀 건데 1장 1절부터 여기 22장 21절까지 기가 막히게 무슨 암호문처럼 서로 얽히도록 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다른 구절에 가서 충돌을 해가지고 틀렸다는 걸 알게끔 해놓으셨어요. 정말 주님이 놀랍게 천사를 통해 계시했구나. 그걸 새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집어넣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게 계시하셨구나. 그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늘 영의 음성을 듣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늘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천사가 환상이나 꿈으로 전달해 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하는 통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놓고 굉장히 많이 씨름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누구도 가르쳐 준 게 없죠.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실용적으로 천사가 환상 보여줬구나. 영이 음성을 들려주는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구나.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미래나 과거에 대한 그런 어떤 인간이 생각지 못한 계시를 할 때는 천사를 보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사고 구조와 인간의 어떤 역사관 자체가 딱 굳어져 있잖아요.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을 보내봤자요. 성경을 읽어봤자고. 심지어 영의 음성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고 구조가.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관한 전혀 거기서 거부를 해버려요. 저도 이제 그거를 경험을 했죠. 제가 그 민족의 복음통이라는 환상을 성령세를 받으니까 저는 당대에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남북 간이 통일될 거란 그런 세계관을 딱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치나 한반도 정세를 보는 것이 내 당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통이 이루어질 거다. 그 전제를 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절반은 많고 절반은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거야. 그거를 언제서 제가 알았냐면 한 2, 3년 돼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관한 한반도에 관한 생각을 이게 뜯어고쳐야 되는구나. 그거를 뜯어고치고 나니까 우리나라와 이 한반도 세계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해진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영의 음성 안 들었냐? 들었죠. 환상도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관, 국가관, 이 통일관이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모든 것을 짜맞춰서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부는 맞았지. 나머지는 억지로 해석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특별히 아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아빠는 진영 논리라고 그러고 아빠는 자기 주관인데 지나고 나니까 그 이유가 나는 몰랐거든. 나는 옳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굳어져 있던 잘못된 역사가 어떻게 보면 어설픈 국가가 아까 이야기했죠. 내 당대 민족이 복음 통일될 거라고는 전제. 이게 전부 다 해석을 틀리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맞을까를 통해서 피드백하다 보니까 이걸 뜯어고쳐야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긴급을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영의 음성을 들어도 왜곡해서 적용해버리고 사람을 보내도 왜곡에 적용하고 혼자 성경 본다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천사를 보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이 환상이, 이 꿈이 왜 이렇지? 그러다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인류 전체에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종말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아예 명문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의 음성은 뭐냐? 영의 음성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문제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문제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역할 거고 내가 어떻게 은사를 사용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영은 실천적인 계신 거예요. 실천적인 거. 영의 음성 듣고 실천 안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안 들은 것만 또 못해요. 훗날 하나님이 그 책망하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하기에 그럼 성경은 어디다 써먹냐? 영의 음성 들으면 그냥 직통 계시 받으면 되지 않냐? 성경은 영의 계시를 듣는 우리의 옛사람을 뜯어고쳐요. 육신이나 세상이나 그리고 율법이나 원죄나 우리의 어떤 그 세계관 또는 역사관, 신앙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뜯어고치고 새롭게 하는 말씀의 재료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꾸준히 읽어야 되고 계속 읽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또 뭐냐?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살아온 사람이야. 먼저 경험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만 인생의 실수를 하지 않아요. 낭패를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육화된 삶으로 살아온 사람의 레마를 들어야만 우리가 마귀에 미혹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라든지 그런 이제 경건사정을 왜 읽는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왔는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을 하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성경도 어떻게 보면 국한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설교나 경건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놀랍게 일하시는 걸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려져 있고 또 그런 것에 우리가 적응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이 마무리되는 그런 겁니다. 주님이 저와 우리 교회 제3의 교회로서 이제 이기는 자를 산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산출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나라가 어떻게 된지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된지 주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은 귀결이 될 겁니다. 믿고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대응해서 이거를 온누리 가운데 전하는. 그래서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분명히 늦은 비성령 시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세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가난하고 무식하고 힘들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성령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되고 민주화되고 지식인이 많아진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운동을 하지 않는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참 이걸 어떻게 깨지? 그러지 않고는 이 종말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가 될 수가 없는데 종말론을 가르쳐서 잘못된 종말관, 그다음에 구원관, 부활관, 그리고 주님 오시는 재림관, 성경관, 이거를 회개를 시킨 연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체험을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다 증거함으로 임마누엘을 이긴 자, 첫째 부활의 사람을 키우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이 종말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 부활, 그리고 어떤 그 세계 역사에 대한 그 어떤 세계론, 이런 것들을 주님이 가장 많이 훈련시키셨구나.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예수 믿고 제산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종말론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계관이 와그르 깨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기도합시다.